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부모 긍경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바르게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날이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배우자 없이 사는 사람은 있어도 또 자녀 없이 사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가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기에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경해야 하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도 공경해야 하니 이만하면 공경할 이유가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감사하고 효를 행하는 이유, 그것도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이유를 든다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생을 주신 분께 향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는 특별히 부모를 세워서 부모를 통하여 생명을 주시고 어려서부터 어른이 되어 자립할 때까지 하나님 대신에 양육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낳아주신, 다시 말하여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스승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요즘에는 부모님에게서보다도 밖에서 배우는 것들이 더 많아진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무엇을 아시느냐고 이 변화되는 세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는데 이렇게 혼자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은요,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왜? 우리의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교육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라든지 요즘에는 이제 다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의 그 언어 발달, 지능 발달이 굉장히 힘든 것을 봐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어렸을 때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시기에 부모와 함께 지내면서 받는 교육이
일생에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인성, 예의. 예의는요, 예절 바르고 교양 있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물론 이제 인식이 발달하고 좀 배워서 이렇게 해야지 해도 가장 어렸을 때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또 말로 타이르고 하면서 습관 붙여주진 그것을 당해내질 못해요. 더욱이나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정말 젖발 때부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키운 그 부모의 그 신앙 교육,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시 평생을 가는 겁니다. 참된 인생에 대한 자각, 이런 것들이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이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 신앙교육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철저한 신앙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주며 본을 보이며 키우지 않으면요,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건너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젊은 부모님들이 뭐 자신도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는데 뭐 자녀 신앙교육까지 생각이 미치질 못하는데 평생 후회할 일이죠. 나중에 가서 정말 철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왔을 때 나는 왜 우리 아이를 어렸을 때 제대로 신앙교육하지를 못했을까?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가장 중요한 그런 인생에 아주 중요한 교육이 내가 인식하지 못했을 때 나의 부모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첫 번째 스승으로서 가장 존경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직접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과 사회적인 토대는 부모나 또는 부모의 세대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들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것이지, 조상 없이 하늘에 뚝 떨어져서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재산은 물려주지 않았지만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준 분은 나의 부모님이시고 나의 선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당연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부모님을 대하여 괜히 불만스럽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부모가 원하면 청개구리처럼 고집스럽게 반대로 행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자신들이 부모님께 행한 일들을 다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중년 부인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딸이 하도 말을 듣지 않아서 너도 이 다음에 너 같은 딸 하나 낳아서 길러봐라. 그러면 이 엄마 심정 알게 될 것이다 하고 야단을 쳤는데 불현듯 그 말을 해주신 자기 엄마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전에 내가 엄마 말을 잘 안 들었을 때에 엄마가 나에게 해준 말인데 이제는 내가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은 말을 내 자식에게 하고 있을까 생각하고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효를 다하자고 부모를 공경하자고 설교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고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도 각성하고 여러분도 새삼 부모님에 대해서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고 내가 자녀들에게 효를 받고자 생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나는 부모에게 잘못하고 나는 내 자녀들이 나에게 잘하기를 바라는 이런 것은 성립되지 않는 이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효, 부모 공경하는 방법은 우리 기독교인들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제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도전받는 문제이기도 하죠.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하고 차례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자식에게 제사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를 내가 나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럴 때에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자는 거죠.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친척이나 이웃 어른들께 잘하는 것이 부모님께 향한 구체적인 마음의 표현이 아니겠냐고 이렇게 설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돌아가시고 나면요, 그 다음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최고죠. 또 하나는 부모님의 교훈을 잘 받들어서 그분들의 이름을 높이고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선하게 살고 덕을 베푸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자식이 잘 되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모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니 이런 것들도 참된 효도라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느 전도 세미나에 갔더니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 전문가인 목사님을 모셔서 하라고 권고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는 형식을 갖춰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과 같이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 목사님은 제사 전문가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추도 예배를 인도해 주는 것을 감안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와는 별도로 실제로 제사 드리던 가정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추도 예배를 드리고 따로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이제 지내봤는데 이것처럼 깔끔하고 서로에게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느라고 이제 돈 많이 써서 상을 차리고 또 누구 어느 형제 중에 누가 오니 안 오니 티격태격하고 이러다가 그렇게 지나는 것보다 가족들이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같이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고 부모님의 살아계셨을 때 일들을 기리면서 이렇게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니까 이거보다 좋은 건 없더라. 이렇게 제사에서 이제 추도 예배로 바꾼 분들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체의 말들이 통하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살아계시는 부모님은 박대하면서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식은 거창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형제들 가운데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열심히 효도하고 잘 섬긴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제사 지낼 때 그렇게 미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계실 때에 말썽 부리던 형제가 그 제사를 악착같이 자기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좀 소홀한 형제를 보면 살아계실 때는 자기가 가장 불효를 해놓고 죽은 다음에 섬기지 않는다고 다른 형제들을 비난하고 형제 간에 싸움이 나요. 왜 그럴까? 해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분이 이유를 너무나 궁금해하다가 나중에 유교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고 알게 된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는 말을 들었어요. 한마디로 살아계신 부모는 무능하다는 겁니다. 다 늙고 병약했으니 이익이 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없이 함부로 대하다가, 그런데 죽어서 귀신이 되면 유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산 부모는 무능하지만 죽은 부모는 귀신으로 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살아계실 때는 박대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잘 모시지 못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사를 드리면서 죽어서 귀신된 부모님 내게 복을 주세요. 이게 우리가 음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음덕. 그러니 이 생각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생각이고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이기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효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명령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였어요. 여기에는 범사에 형통함이 있고 장수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죽어서 귀신되어 음덕으로 복을 달라 이것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고 양육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부모님께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또한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부모를 배반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또한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축복권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빌면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효가 바로 복을 받는 기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선포할 수 있고 자식은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모 공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그 효성의 비례대로 복을 주신 예가 되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참 유명하죠. 물로 한번 이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있었던 바로 그 홍수 아닙니까? 전 세계 온 세상을 뒤덮은 물로 폐로 숨쉬는 모든 동물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한 다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이 홍수 뒤에 노아가 물이 빠져나가고 드러난 땅에서 세 아들과 함께 포도농사를 지었습니다. 이게 포도농사가 잘 됐어요. 노아는 그 포도로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한 잔, 두 잔 계속해서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너무 많이 마셔버렸어요. 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하체를 부끄럽게 내놓고서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아들인 함이 먼저 보게 되었어요. 얼른 이불로 아버지 하체를 가리워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흔들어 깨워서라도 아버지를 도와서 옷을 입혀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서 쫓아나와 자기 형제들에게 그 허물을 들춰내며 흉을 보았습니다. 소문을 냈습니다. 그 내용이야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아버지가 노망하신 것 같아. 아버지가 요즘에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정말 주책이시네. 지금 술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부끄럽게 그 모습을 다 드러내고 주무시고 계셔. 아마도 함은 다른 두 형제가 자기의 생각에 동조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얼른 옷을 준비했습니다. 누가 볼세라 빨리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갈 때에 똑바로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아니하려고 눈을 가리고 뒷걸음질 쳐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어서 자기 세 아들이 자기에게 한 행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아들들이 보여준 효성에 따라서 그들에게 복을 주기도 했고 저주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킨 함은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원리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부모님도 얼마든지 실수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신이 아닌 인간입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허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홍수로 심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여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 노아에게도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토록 훌륭한 노하였지만 허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 부모님에겐 늘 실수가 없겠습니까?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녀 앞에서 완벽할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께도 얼마든지 허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 눈앞에서 무엇인가 잘못을 범할 때라도 아니 그럴 수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래 우리 부모님도 연약한 인간인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지식이 많아져서 치매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요. 치매는 정말이지 가족들을 큰 고통으로 몰아넣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인의 잘못은 아니에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병입니다. 그렇다고 젊은이라고 걸리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요즘에는 30대, 40대의 치매 환자들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자꾸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에 적응해 가고 있는데 교회 안의 교인들이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해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잘 믿는데 왜 치매에 걸리나?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셨는데 권사님이신데 장로님이신데 목사님이신데 왜 치매에 걸리느냐는 거예요. 사실 이만큼만 해도 많이 깨인 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요, 치매에 걸리면 귀신 들렸다고 치매에 걸린 분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통성기도하면서 외쳐댔으니까 얼마나 무지한 소행입니까?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같은 신령한 분들이 치매에 걸렸었다는 사실이 본인과 그 가족에게는 힘든 일이었겠지만 사실 많은 신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이해를 주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큰 공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마지막에는 치매에 걸려서 그렇게 지내다가 가셨어. 저기 그 대구에 가면 동부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이제 그쪽 지역에서 존경받는 김덕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원로 목사님 되고 나중에 그분도 치매를 앓았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그 치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권사님이신데 장로님이신데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와 같이 의로웠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던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던 사람도 얼마든지 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부모님에게 허물이 없겠습니까?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하고 부모님을 탓하면서 원망하는 것을 이제는 그만해야 돼요. 다 용서해드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죠. 때로는 고통스러워서 술 마시다가 또 알코올 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을 행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나를 두고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도 원망하지 말고 용서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겠지만은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생전의 부모님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지만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셨지.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또 자녀들에게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불평불만 비난을 계속 이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도 신이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 이해해드리고 비록 잘못이 있다고 해도 용서해드리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모님에게 어떤 허물이 보일 때에 우리는 샘과 야베처럼 적극적으로 그것을 덮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리지를 못했고 오히려 흉을 보고 소문을 냈습니다. 사실 모든 인류가 홍수로 다 심판당할 때 함이 누구 덕분에 살았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살 수가 있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다 살아남았어요. 훌륭한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살아남았다면 비록 아버지가 어쩌다 실수해서 허물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을 이해하고 덮어주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추어내서야 되겠습니까? 함은 그런 면에서 참으로 큰 잘못을 행하였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홍수로 다 죽고 우리 아버지가 친구도 없이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혼자서 저렇게 술을 많이 마셨을까? 내가 이제부터라도 내 아버지 말상대가 되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르셨습니까? 부모님은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길러주셨어요. 옷으로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잠을 잘 때 이불을 발로 차고 잠을 자기 일쑤였지만 사랑으로 이불을 덮어주셨습니다. 또 부모님의 속을 얼마나 많이 썩여드렸겠어요. 동네에서나 학교에서 우리가 말썽을 부리면 그 속 썩이는 건 다 부모님이 하시고 덮어주는 건 부모님이 하시는 거죠. 부모님은 넓은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장성했으니 우리가 부모님을 덮어드릴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을 덮어드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실수도 덮어드리고 잘못도 덮어드리고 허물도 덮어드리며 사는 것, 그것이 자식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셈과 야벳은 그 부끄러움을 덮어드렸을 뿐 아니라 자기들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행위가 얼마나 착한 마음입니까?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친 것은 이미 아는 것은 덮어주고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 속에조차 두지 않으려는 귀한 행동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효의 마음이 있습니다. 효도가 음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돈으로만 되는 것입니까? 부모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데에 효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했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허물과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아예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점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만 보여요. 이때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겁니다. 사랑하면 이 악한 것도 기억하지 않고 나쁜 점도 기억하지 않고 아예 보이지를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사랑은 악한 과거를 결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예요? 히스토리. 부부 간에도 히스토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 히스토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했는데, 이걸 히스토리를 만들지 말고 기억하지 말아야 관계를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사랑은 악한 과거를 결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허물도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만에 하나라도 자식들 앞에서는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의 흉을 보지 않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내가 부모님께 효도한 그대로 내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노아가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세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자기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함에게는 저주를 내렸어요. 25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의 아들 가나안까지, 가나안이 노아의 손주잖아요. 손주까지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잘 덮어드렸던 셈과 야벳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야벳에게는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창대하게 되는 번영의 축복이 야벳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축복이 무엇에 비례합니까? 아들들이 가진 효성만큼 복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도 함과 같이 되지 말고 셈과 야벳처럼 부모님을 이해하고 사랑해서 부모님께 어떤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싸주며 덮어줄 줄 아는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것도 없고 우리에게 잘해주신 것이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나를 이 땅에 낳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연약한 인간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실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의로웠던 노아에게도 허물이 있었는데 왜 우리 부모님에겐 늘 잘못이 없겠습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있는 모든 허물을 넉넉한 마음,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다 덮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부모님을 향해서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부모의 명예를 높여서 잘 존경함으로써 내가 가진 효성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후손에게까지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